올 한 해 이 말을 계속해서 되뇌이고 기억하기로 했어요.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이제 읽어보세요 하기도 전에 벌써 나왔어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좋아요. 여러분들 웬만한 우리 신학생 형 누나들보다 잘하는 것 같아요. 못 읽는 사람 너무 많아. 자, 이 말은 헬라어 엔 크리스토 기억나죠? 자, 번역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하면은 좋아요. 인 크라이스트. 좋습니다. 우리는 엔 크리스토에 대해서 나누고 있어요. 우리 지난주 목장 모임을 하면서도 선생님이 질문 하나 드렸어요. 뭐 해시태그로 답글을 달라고 했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 안에 어떤 느낌이 드는지, 어떤 이미지가 그려지는지,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한번 물어봤습니다. 많은 목장들이 답변을 해주셨는데, 자, 공통된 답변들이 있었어요. 어떤 키워드였냐면 편안함,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을 딱 들었을 때, 생각했을 때 편안함, 따뜻함, 또 어떤 목장은 샬롬이라고 적었어요. 평안이라고 적었고요. 또 어떤 목장은 예수님이 안아주시는 모습이라고 적었어요. 꼭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잘 그 단어에 대해서, 이 말에 대해서 잘 보고 듣고 느끼고 있습니다. 자, 마치 이런 장면이에요. 한번 화면을 띄워주세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꼭 안아주시는, 이게 인 크라이스트다, 엔 크리스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말할 때 이런 장면이 많이 떠오를 거예요. 크신 예수님 딱 보세요. 품에 꼭 안겨있죠. 나보다 크신 주님이 나를 꼭 안아주시는 그 모습, 그 장면을 여러분들 많이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 주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짐, 우리의 모든 어려움, 고민들, 염려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 주님께서 주시는 격려, 힘, 주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많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따라해 볼게요. 위로, 회복, 위로와 회복을 경험한다는 뜻 꼭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꼭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은 이 엔 크리스토를 생각할 때 조금 더 핵심적인 것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해요. 그냥 이 말은요, 단순히 우리가 힘들 때 위로해주고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힘들 때만 찾아가서 위로받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사실 그보다 더 핵심적인 장면이, 핵심적인 이미지가 있습니다. 자, 다음 화면을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가 엔 크리스토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되는 예수님의 이미지, 예수님은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앞에 있는 글씨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더 시작. 왕이신 예수님, King the Christ, 왕이신 그리스도, 왕이신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따라해 볼게요, 통치, 다스림 안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엔 크리스토를 생각할 때 기억해야 되는 거, 다시 한번 말하면, 너무 중요하니까 반복해서 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나라 안에 살아가고 있다.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안에 내가 살아가고 있다. 그 나라 안에 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것이 가장 핵심적인 이미지, 장면입니다. 뜻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었어요. 우리 아까 골로새서 1장 몇 절부터 몇 절이죠? 12절부터 14절 말씀을 같이 읽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골로새에 있는 교회, 어떤 우리 남서울교회처럼 딱 하나의 교회뿐만 아니라 골로새 지역에 있는 교회들, 성도들에게 편지를 합니다. 그동안 우리 에베소서도 봤고 빌립보서도 봤는데, 마찬가지로 골로새서에서도 바울이
나는 너희들에게 편지를 쓴다 인사하면서 시작해요. 자, 골로새서 1장 1절 한번 같이 볼게요. 2절. 자, 빨간색 글씨를 강조해서 우리 다 같이 다 읽는 거예요. 시작.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여러분, 이 골로새서 편지 또한, 이 서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거룩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말씀만 같이 보려고 해요. 우리 12절부터 14절을 읽었지만 13, 14절 말씀만 같이 보려고 합니다. 자, 단 2절인데 다시 한번 읽을 때 바울은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골로새 성도들에게, 골로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는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같이 읽어볼게요. 이 말씀에 담겨있는 엔그리스도의 의미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들도 같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우리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처음에 말한 왕이신 그리스도를 생각했을 때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같이 생각하면서 따라오면서 이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14절을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이렇게 말합니다. 자, 파란색 글씨를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속량 곧 죄사함. 다음 화면 띄워주세요. 속량 곧 죄사함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은 이미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받기 위해서 노력해라가 아니라 이미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속량이라는 말이 뭘까? 속량 많이 들어봤죠? 찬송가 가사에서도 은근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속량하다. 날 속량했으니. 속량 무슨 말일까요? 죄사하셨다 맞죠? 그런데 여러분, 속량이라는 말은, 자, 따라해 주세요. 값을 주고 산다. 자, 다 같이 따라해 주세요. 값을 주고 산다. 값을 주고 사는 것을 속량이라고 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는 말은 그럼 무슨 뜻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 속량이라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는 것을 잘 모르겠는 친구들은 오늘 집에 가서 구약 성경을 펴서 호세아서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속량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여러분들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요 치러야 하는 죄의 값이 있었어요.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모두에게는 치러야 하는 죄의 값이 있었어요. 그 값은 영원한 죽음, 사망이었어요. 우리가 아무리 철저하게 몸부림쳐도, 이 값을 치르려고 철저하게 몸부림쳐봐도 절대 갚을 수 없던 값이에요. 아무리 해봐도 결코 해결할 수 없던 문제가 우리에게 있었어요. 뒤틀림, 죄로 인한 메스꺼움, 일말의 기대도 내가 더 나아질 거야, 난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 거야, 그런 어떠한 기대도 허용하지 않는 절망의 어두움, 그것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상태였습니다. 골로새서 말씀은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그 상태를 2글자로 표현하는데 따라해 주세요. 흑암.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 있던 자들이다. 아무런 기대, 아무런 소망, 어떠한 가능성도 없던 그 어둠 가운데 있던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흑암이 우리의 현실이었어요. 그냥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여기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여기건 말건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저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심으로, 죽으심으로 그 값을 지불하셨어요. 그 흑암에서 건져낼 수 있는, 다시 그 죄의 값을 지불할 수 있는 그 값을 예수님께서는 어디에서 지불하셨다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그 죽음으로 그 값을 지불하셨어요. 죽음으로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다시 사신 거예요. 자, 값을 주고 값을 치르고 다시 다시 사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자, 앞에 있는데 다 같이 말해볼게요. 값을 주고 다시 사는 것을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속량이요. 자, 그리스도의 속량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치를 수 없던 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값을 치르시고, 너 이제 죄인 아니야, 너 이제 죄값, 너의 죄값 내가 다 치렀다, 이제 내가 너를 산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속량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요,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을 다시 사셨어요. 다시 표현하면 다시 얻으셨어요. 이것이 속량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마땅하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지지난주에 배웠죠? 예수님 나 누구예요?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샀다. 너 내 소유야. 너희 내 거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 소유다. 너희는 내 사랑이다. 여러분, 이것이 속량이고요, 죄사함이고요, 우리가 이 속량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부터 조금 더 우리 같이 집중해서 살펴볼 텐데, 이 속량 사건을 바울은 오늘 골로새서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또다시 표현하는지 같이 볼게요. 우리 방금 14절을 읽었는데 13절에서도 이 같은 사건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속량이라는 사건을 그냥 값을 주고 얻으셨다 이렇게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풍성하게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표현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자, 다시 한번. 그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단순히 그 당시에 살았던 골로새 성도들뿐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를 포함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여러분, 단순히 흑암에서 건져내고 너 알아서 살아 이게 아니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다 놓으셨다. 이것이 속량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종의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면 이민이요. 이민. 어떤 나라에서 나라로 옮겨가는, 거주지를 아예 옮기는 것, 신분을 아예 싹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흑암의 권세란 흑암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모든 곳이에요. 아까 흑암 뭐라고 했어요? 죄, 어둠, 어떠한 기대와 소망도 허용하지 않는 어두움, 절망입니다. 여러분, 그 흑암의 나라, 흑암의 권세란 다른 말로 흑암의 나라입니다. 흑암의 나라에서 우리는 어디로 옮겨졌어요? 자, 빨간 글씨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들의 나라. 여러분,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있는 곳은 그럼 어느 나라예요? 흑암의 나라? 아니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뭘까? 조금 더 나눠서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너무 쉽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란 아들의 나라, 곧 그 아들의 사랑의 나라. 다시, 아들의 나라, 곧 그의 사랑의 나라. 이렇게 표현할게요. 따라해 주세요. 예수님의 나라, 곧
예수님의 사랑의 나라.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있는 곳은 어느 나라예요? 흑암의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의 사랑의 나라. 다른 말로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이 영향력을 미치시는 곳, 예수님의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나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나라는 이제 죄의 나라, 흑암의 나라,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이 왕이셔서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예수님이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나라. 이 나라 곳곳을 둘러봐도, 어디를 둘러봐도 예수님의 사랑밖에 보이지 않는 나라입니다. 바로 그곳에 우리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의 사랑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옮겨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바로 오늘도 우리는,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의 이 나라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정하든 안 하든, 알든 모르든, 아직 깨닫든 깨닫지 못했든지 간에 예수님의 나라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첫 시간에 나눴어요. 에베소 교인들, 에베소에 살고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우리는 서울 강남 안에 살아가지만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나라 안에 살고 있다는 말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여러분들 모두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서울, 강남, 한국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왕이 따로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법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에게 왕이 따로 계셔서 그 왕의 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전도사님이 초등 2부 때, 여러분들 아마 6학년 친구들은 졸업하고 나서일 것 같아요. 1, 2학년 친구들 있을 때 겨울 성경학교에서 물어봤는데 아직도 기억나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은, 여러분들이 아닙니다 했을 때 여러분들이 엥? 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 아닙니다라고 했을 때 혼란스러워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그렇게 말하거든요.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아. 너 원하는 대로 살아. 네 인생의 주인은 너야. 너가 만들어 가는 거야 라고 말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따로 계십니다.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왕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주인은 여러분들이 아니라 그 왕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죽도록 충성해야 하는 왕이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느 나라에 살고 있다고 믿나요? 생각하나요? 돈의 나라, 세상의 성공의 나라,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야 살 수 있는, 생존할 수 있는 그런 나라인가요? 세상에서 만족을 얻는 그런 만족의 나라인가요? 여러분들은 누구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나요? 누구의 말을 들으면서 살아가요? 누구의 말을 들었을 때 이렇게 사는 것이 정답이구나 하면서 그렇게 살고 행동하시나요? 성공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행복해지기 위해서 그렇게 살고 있나요?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걸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의 목소리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주고, 누구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주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걸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목소리를 내는 사람을 여러분들 어쩌면 왕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왕은 누구입니까? 세상인가요?
부모님인가요? 아니면 여러분 자신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는 내가 왕인 것 같아. 나는 이 세상 나라에 이미 아직도 묶여 있는 것 같아. 두려워하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겠지만, 느낄 수 있겠지만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미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미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의 사랑의 나라에 옮겨져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 나라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알았으면 좋겠어요. 계속 나누는 것처럼 내 머리로 이해해야지만 그게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라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내 지식을 뛰어넘는, 내 지식을 초월하여 그 지식을 압도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나라에 살아가고 있구나를 여러분들 모두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나라 안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오늘도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그 그리스도의 통치를 두 가지로만 나눠서 같이 짧게 얘기할 텐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통치 두 가지. 자, 따라해주세요. 첫 번째, 우리의 왕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으로 보호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통치는요, 예수님의 다스림은요, 끝까지 그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보호하시는 다스림과 통치예요. 그러니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존재를, 여러분들의 인생을 그 왕 주님께서는 사랑으로 꽉 붙잡고 책임지십니다. 자, 그리스도의 통치 두 번째, 따라해줘. 둘째, 그 나라 백성인 우리는 언제나 사랑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통치 두 번째는요, 단순히 예수님만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가 아니라 그 나라 안에 살고 있는 사람답게 우리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위를 둘러봐도 온통 예수님의 사랑만 보이는 그 나라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면, 따라해 주세요. 예수님 사랑. 네, 예수님 사랑이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을 품는 사랑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도 그 사랑으로 살아가야 해요. 예수님께 받은 사랑으로 이웃과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나라 안에 있다, 예수님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요, 이 두 가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꽉 붙잡고 책임지실 거예요. 더하여서 우리도 그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책임 있게 그 사랑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이제 마무리할 텐데, 엔 크리스토, 그리스도 안에 살아간다라는 말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나의 왕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엔 크리스토,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의 핵심은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십니다. 내가 예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왕 예수님의 통치 아래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나라는 오늘도 강력하게 살아있는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매일의 삶을 통해서 아들의 나라, 그의 사랑의 나라, 그 나라를 맛보면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 나라 안에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 기쁨과 감격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누리면서 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 감격과 그 기쁨을 가지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서울 강남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자이구나, 나는 그리스도의 나라 안에 살아 있구나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인정하면서 그 나라 백성답게, 왕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의 왕이신 그분이 오늘도 우리를 사랑으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라는 말에 담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통치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또 축복합니다.